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고난주일이라고 왜 또 합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은 아니고 그런 그 바람. 제가 우연히 그걸 듣고 그래 주님의 말씀인데 자주 하면 좋지 해서 지난주에 한번 하고 또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하게 됐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요 바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온도도 많이 떨어져서 갑자기 봄날에서 늦가을이 오면서 마치 겨울이 오지 않나라고 착할 정도로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 우리 교회 옥상 뒤에 있는 벚꽃 나무 가지들이요. 나무 가지가 마치 꺾일 것처럼 아주 그냥 세차게 바람 부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온도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나죠. 저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성도님이 이사를 했어요. 아주 깔끔하고 좋은 집에 이사를 했는데 겉은 보기 좋은데요. 막상 하루 자고 보니까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성도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미랄마트에 가서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고 또 냄새 먹는 숯 있지 않습니까? 숯을 사고 그 다음에 방향제 2달간은 이렇게 몇 개 꽂아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화장실에 있는 걸 그걸 사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고서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좀 좋아졌습니까? 했더니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너무 좋습니다. 라벤더 향이 집에 탁 뿌려지고요. 아주 상쾌함이 될 줄 알았더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라벤더 향 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라벤더 향의 습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쪽으로 치워놨대요.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그 성도님과 함께 저녁이 되어서 냉면을 먹게 됐어요. 근데 냉면이 몸에 들어가니까요. 대관령 함흥냉면을 먹었는데요. 몸이요. 동태가 되더라고요. 또 밤에 또 추웠죠.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밥을 먹고 나니까 몸이 쫙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거친 바람과 생각지 못한 냄새같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골치가 아프고 괴로운 인생길을 걷다가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 몸이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풀리고 범사가 잘 되고 바로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의미,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감정적인 문제와 어려움은 주님 안에 거할 때는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벗어나면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는요.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장자호수공원에 물이 많이 있을 때처럼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홍수 때 먹을 물이 없죠. 물이 좋지 못하니까. 왜 마라에 있는 물을 먹지 못하냐? 물이 썩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썩물로 인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그 처방전은 뭐라고 써있냐? 나무를 던져라 라고 써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전 개인적으로 큐티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큐티를 했습니다. 나무가 물에 던져져서 물이 달아졌다면, 쓴물이 달아졌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쓰디쓴 인생의 길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나무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에 누가 중심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중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이 좋은 말은 이단이 갖다 써요. 신천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거 되게 좋은 말인데 이단이 갖다 쓰고요. 예수 중심 교회가 된다. 그것도 이단이 갖다 쓰고요. 좋은 걸 알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 중심은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실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계신 분으로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고 계신 분으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관심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내 원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주님 사는 게 너무 고달파요. 참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소서 하고 그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그런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중요시 여기지만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고난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맨날 십자가 고통만 이야기하냐? 주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 부활은요,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활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재림이 모두가 대단한 사건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 중에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 은혜의 출발점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겠지요.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승천과 재림을 얘기한다면 우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11장 18절 25절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게 있어? 미련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단순히
사람이 악인이 죽을 때 그들을 처형하기 위한 잔인한 도구다. 죽음의 도구 이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죄수 중에서도요, 가장 나쁜 악질 중에 최고의 폭도에게만 주어지는 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요, 보통 3일이 되면 죽습니다. 탈진과 고통과 피 흘림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과 탈진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요, 좀 자비를 베풀어 준답시고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그것도 사실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서 진액이 빠져 죽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또는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형수의 그 가족이 없다면요, 있으면 사람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가족들에게 인계하면 가족들이 무덤에다가, 동굴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절연한 사람들, 악인으로 사는데 뭐 가족으로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혼자 있는 경우는요, 십자가의 틀에 그대로 내버려 둔답니다. 그러면요, 하늘에서 확 하고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렇게 밥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무서운 것이 십자가형인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누군가 달렸다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보다 미련한 것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자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가 저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다.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러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면 그때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미련하게 바라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아니다. 십자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라보는 믿는 성도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영감 있는 찬송가를 많이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그가 찬송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죄를 사해 주신다. 내가 안 졌는데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그게 나한테 유전돼 가지고 내가 원죄가 됐습니까? 성경입니다. 근데 그 모든 죄, 원죄와 일상의 모든 죄까지 다 씻겨 주셨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로우냐 하면서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연탄보다 더 시커멓고 그냥 시커먼 어둠보다 더 캄캄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필로 깨끗이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겨 주옵소서라고 그 찬송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영광일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쪽 마을에 가서 나귀의 어린 것,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인이 왜 남의 거를 갖고 가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하면 된대요. 그랬더니 그 말 하니까요,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소유의 나귀의 어린 것을 줍니다.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것을 갖다 벗어나게 하고 바로 그 유대의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요. 자기 입었던 겉옷을 바닥에 깔고요. 그 위로 나귀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그들이 주님을 저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십자가형을 하지 말고 풀어주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안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시켜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던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다시금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바로 알게 하는, 또 그렇게 그걸 믿기만 하면 또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죠. 믿어지게 한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 입장?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류를 구원시켜주니까. 끝으로 십자가는 구원이다. 구원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뭘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전통시장에서 전도할 때요, 가끔요, 저 멀리서부터 올 때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좀 내가 저 전도인을 말로다가 한번 밟아버리겠다 하고 오늘 그런 눈빛을 전 느껴져요. 그러다가 제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딱 하고 고개를 살짝 들리면서요, 성경 구절을 딱 들이대면서 이건 어떻게 본 거예요? 딱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고 나가요. 주님, 때에 맞는 한 말을 하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했더니 에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하고서 그냥 갔어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구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말의 지혜로요, 전통시장에 앉아가지고 나랑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안 되는지 말싸움 해봅시다. 말로다가 이겨가지고 구원시키면요, 누가 영광 받습니까? 말 잘하는 전도인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내 인간적인 깜냥, 경험, 똑똑함, 내 지혜로다가 사람을 굴복시켜서 전도시켜서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죠. 승낙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며 복음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며 성령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재간, 재롱 뭐 이런 걸로 갖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아침에 조반을 잡수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건빵하고 복음지하고 건빵하고 또 이렇게 전하기 좋게 비닐 랩에다가 막 많이 나가지고 한 2박스 이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잘하느냐?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다 잘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걸 만듭니까?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전도하면은 누가 와요? 유튜브만 틀면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다 있고 뭐 거기 다 있는데 뭘 전도해요? 누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나 예수님 믿겠어 하고 하는 사람 봤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돌이라 할지라도요, 그 돌을 치는 사람 뭐라 하죠? 나무를 치는 사람 목수라고 하고 돌을 깎는 사람 뭐라고 하죠? 석수. 아이고, 갑자기 석자가 생각나네요. 한 번에 안 깨지는 것도요,
어떤 거는 500번에 깨지고요. 어떤 거는요. 1000번에 땅 쪼개지는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굳은 심령, 지옥 갈 심령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전할 때는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교회 나옵시다 하면요. 바로 그 주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은혜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기 10년 전에. 어떤 사람은요. 죽기 하루 전에. 그때 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날까 열매가 열릴까 안 열릴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할 것 아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혼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말재간으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예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미국의 좋은 별장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 생활의 복까지 받으셔서 수영장 하나씩 다 딸리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잘 돼요. 왜? 근데 나는 왜 어려워요? 그러면 물질에 빠질까 봐? 그렇게 보시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복을 빼고 얘기해요. 너무 세상적인 복으로. 제가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물질의 복까지 잘 받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나 어렵게 사는 걸 다 알았지.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 자손들도 잘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별장이 딸려있는 수영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다 수영을 하고 나서요. 몸이 나른해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요. 선탠을 딱 한 다음에 한 중년 남성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친 학생이 십자가 구원과 예수님 보혈의 죄사함과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생긴 원죄가 유전돼가지고 내가 죄가 죄인이 됐네? 죄인이었네? 그걸 깨달은 그 학생이요. 지나가다가 정원 나무를 통해서 보니까 한 중년 아저씨가 교회도 안 가고 낮잠을 자고 있거든요. 아저씨! 그랬더니 왜 그래? 잠자게. 아저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자고 있던 그 플라스틱 나무, 그 플라스틱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긴 체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요. 아저씨,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화장실에 가서 세면하려고 하는데 아이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지옥 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죽겠는 거예요. 너무 떠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갔다고요? 교회 갔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요. 다 각자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거예요. 하여튼 뭐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는 목적이 뭐냐? 인류 구원입니다. 죄사함과 인류 구원과 천국에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이 고난주일에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이고, 십자가는 죄인이나 달리는 것이지 십자가에 무슨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왜 달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왜 성자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인류의 모든 덮고 있는 원죄와 일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셨다. 요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받고 천국에 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줍니다. 들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고난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어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러운지요.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했지만 자신들의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즉시 그들이 폭도로 변했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겉옷을 벗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의 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삿대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마음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믿음 일생 동안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